팔복을 보고 있습니다. 8가지 복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3번째 시간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리고 오늘은 온유한 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온유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한자로 보면 온은 따뜻하다는 것이고요, 유는 부드럽다라는 것입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우면 손해만 볼 것 같아, 심지어는 약간 바보 같아 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더 민첩하거나 약삭빨라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야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온유한 자는 착하기만 하기 때문에 험한 세상에서 당하고 살 수밖에 없다라고 세상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한 수를 더 떠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동산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것에 공감할 수 있습니까?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본다면 참으로 힘이 있고 계산이 빠르고 권력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적어도 큰 권력이 있는 큰 땅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고 꼭 할지라도 복부인들을 보시면 얼마나 민첩하고 계산이 빠릅니까? 그런데 세상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는 절대로 믿지 않은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쟁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생각이 옳으냐, 아니면 우리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고해 주시는 명령이 옳으냐를 가지고 우리는 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싸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자꾸만 독하고 화도 낼 줄 알아야 땅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켜야,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교회가, 교회 안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이처럼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 어떤 분쟁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이길 것 같습니까? 말이 많아야 되고 소리가 커야 이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힘으로 누르고 장악해야 이긴다라는 생각이 보편적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이런 세상을 향해서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 복 있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들이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는 온유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바보 같다는 세상에 대해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외쳐야 할 사람, 또 그렇게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비극은 주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처럼 교회가 힘 있는 자들의 조직이다라고 생각해버리는데, 또 강함과 권력을 추구하는 자들의 모임이 되었다는데 이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들은 그러면 누구일까요? 온유한 자들은 결코 약하거나 무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바보거나 실력이 없다는 뜻도 결코 아닙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냥 웃고만 있는 것 같고 힘없이 물러서 뒷걸음질 치고 있는 사람 같으니까 그 사람이 약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하는 온유한 자라는 것은 힘이 있지만 힘을 절제하는 데서 나오는 품성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힘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온유는 그 힘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였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그 힘을 다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자기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충분히 분노하고 화를 낼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은 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늘 보좌에서 영광을 받을 권리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로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오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하나님이 온유하셨기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전 구약에서 보면 시내산에 십계명 율법을 들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 앞에 감히 눈을 들고 서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온유한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두려움 없이 우리 주님의 사랑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참으로 놀라운 복음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어렵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하실 권세를 충분히 넉넉히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상한 갈대와 같고 그리고 우리에게 꺼져가는 심지와도 같은 우리를 사랑함으로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 이렇게 죄를 지었니? 너는 왜 이렇게 무능하니? 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를 품에 안아주십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이 온유함의 사랑이 우리를 살아나게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잘나서 아니면 큰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이 우리 주님의 온유함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것은 강한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태양이라고 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 죄악의 옷급불들을 하나하나 벗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항상 옳았습니다. 그러나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여러 군대를 거느리고 크고 높은 군마를 타고 입성하지 않으셨습니다. 작은 나귀를 타고 겸손히 입성하셨습니다. 상대방의 폭력에 같은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이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비로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폭력의 악순환을 매듭짓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온유한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온유한 사람의 모습은 산상수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오른뺨을 때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향해서 여러분의 손으로 오른뺨을 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왼빵까지 내어놓으라고 요구하십니다. 손해를 참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억지로 짐을 지우고 오리를 끌고 가게 하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러면 나는 가지 않겠다. 네가 오히려 오리를 따라오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십리까지라도 따라가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억울한 일을 참는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물론 이 말씀들은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권리를 조금도 양보하고 싶지 않은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극단적인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방식은 한마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복하고 폭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방식이 인간들을 분노와 폭력의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더욱더 시끄럽고 더욱더 난폭해지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과 부귀는 없고 끊임없이 자신을 이기적인 존재로 만들어 갑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속에 평안이나 평화는 결코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미워하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핍박하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주님의 명령이 조금이나마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귀찮은 일이라도 또 여러분이 손해보는 일이라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차량으로 봉사하고 예배가 끝나면 멀리 김해로 가고요. 그리고 또 아침 일찍 또 차량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성도님들을 데리고 오고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차비를 주어서 그럴까요? 결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손해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주님께서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라고 했거든요. 그것을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 속에 우리 온유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극단적인 존재가 되고 압력단체로 행사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점점점 요즘에 있어서는 그렇게 압력단체로 행사하려고 하고 큰 권력단체에 있는 것처럼 권력을 가진 것처럼 정치가에게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폭력 행위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강력하게 보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힘의 논리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그런다면 교회는 더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먼저는 온유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또 교회의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교회가 더 이상 거룩한 집단, 거룩한 조직 단체로 보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교회도 똑같이 이기적인 집단, 또 하나의 이에는 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그러한 조직으로 변해갔을 뿐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서 교회는 점점점 더 폭력적이고 이기적인 단체가 되어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세상과 같이 되지 말라라고 당부하십니다. 자기 부정과 사랑으로 십자가의 자기 희생과 낮아짐으로 곧 온유함으로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유해져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날마다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온유함의 길을 걸어가야 한국 사회는 점점점 온유한 단체로, 온유한 나라로 변해갈 것입니다. 소리가 작으면 묻혀지고 외면당하기 때문에 자꾸 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의 소리까지 누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상은 인터넷의 댓글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반 세상 사이트에서는 큰 소리가 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교회와 관련된 사이트들에서도 이런 분노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 글들이 온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의가 없고 무례하기조차 합니다. 심지어는 욕설이 난무하는 난장판의 장이 되고 맙니다.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빈정대고 왜곡하는 글들도 가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온유보다는 분노가 가득하고 자신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공간에서는 마구 그 분노를 토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마저 이러니 누가 이 분노의 세상을 따뜻하고 평화롭게 만들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온유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온유해지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안정을 얻기 위해습니까? 도덕적 풍성을 높이기 위해습니까? 마음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온유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온유해지려고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온유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닮아 온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은 많아지는데 내 마음에는 온유 대신 분노가 더 많아지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에 서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20살에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모태신앙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부러웠습니다. 저들은 벌써 20년 동안 예수님을 믿어와서 저렇게 온유한 품성을 가지고 있구나. 야, 나는 20년이 흘러야 저렇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저를 그 친구는 아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돼. 네가 더 뜨거울 거야 라고 위로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20년 훨씬 넘었습니다. 아니 그 2배가 되었습니다. 40년을 넘었습니다. 그때 본 그 친구들의 모습, 그냥 제가 우러러 봤을 때의 그 친구들의 모습으로 제가 닮아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 과연 그럴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있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희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고하시고 따르라고 하십니다.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영인 분노의 영이 우리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심령에 의지하는 자도 이 분노의 영을 피할 수가 없지만은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래서 자신들의 신념에 의지하다가 분노에 사로잡힌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다, 온유한 자가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서도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바로 자에게 온유의 영이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유할 수 있겠습니까? 온유함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어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일까요? 바로 골고다 십자가상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온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와 폭력으로 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연약함을 철저히 경험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무능하다고 판단하거나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온유는 율법이나 윤리가 아닙니다. 온유는 다른 말로 말하자면 바로 사랑입니다. 아기를 안고 있거나 어린 아기를 기르는 어머니는 온유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빛은 너무나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왜일까요? 그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의 눈높이에 자신의 눈을 맞춥니다. 자기의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온유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유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말하는 것들을 듣지 않아야 합니다. 너무 따뜻하고 너무 부드러우면 안 돼. 이용당해. 그러면 큰일 나. 네가 손해봐. 너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온유의 길이 옳고 결국은 승리하는 길임을 분명히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유는 보기에는 약하지만 힘이 있습니다. 강한 것은 겉보기에는 강해 보이지만 곧 부러지고 맙니다. 자연을 보면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모두 온유합니다. 부드럽습니다. 나무는 살아있는 것이 유연하고 물도 많습니다. 그러나 죽은 나무는 너무나 딱딱합니다. 약간 힘만 가해서 힘을 주면 부러뜨러지고 맙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 굳어집니다. 죽은 시체는 나무 토막처럼 딱딱해집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살아있는 모든 것의 특성입니다. 온유한 자가 사람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리더가 된다라고 한다면 지혜롭고 그리고 또 깨가 있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장보다 덕장이 더 훌륭한 장수라고 했습니다. 덕이 있고 덕이 있는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이 부드러운 사람은 사람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똑똑하다는 말을 들으면 참으로 좋은 칭찬입니다. 우리 나리 선생님은 너무나 똑똑해요. 칭찬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게 이 나이가 돼서 제게 재치 있다, 똑똑하다라고 말을 한다면 큰 칭찬이 칭찬이겠죠? 칭찬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더 좋은 칭찬은 무엇일까요? 참으로 너그럽고 참으로 온유하고 참으로 덕이 많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유덕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래야 사람이 모이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사람을 얻는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는 말을 할 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영역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유한 사람과 함께 하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온유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온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의 비롯되는 온유함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온유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의 모세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민수기에서 말합니다.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라고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이 최고라는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작은 흠을 가지고 미리암과 그의 누이 미리암과 아론 형이 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세는 이러한 비방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온유하게 참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모세가 온유하다라고 평가를 내리신 것입니다. 모세가 온유함으로 참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 대신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정도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또 다른 한 사람을 기억나게 합니다.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야곱은 야망의 사람이고 12지파의 아버지였다면 반면에 이삭은 별로 뚜렷한 특징이 신앙적인 특징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충 사람들은 이삭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실제 이삭은 분노할 줄 모르고 묵묵히 순종만 하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자신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고 데리고 갈 때 그는 묵묵히 나무를 등에 지고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이삭의 이러한 성품은 우물을 빼앗기는 사건에도 드러납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는 곳마다 그곳에 사는 목자들이 그 우물을 빼앗고 우물을 흙으로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삭은 블레셋, 에색, 신나, 로봇에 이르기까지 4번이나 우물을 팝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무력하고 바보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유한 사람 이삭을 축복하셨습니다. 많은 땅을 허락하십니다. 만약 우리의 온유가 내 자신을 의지하는 온유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온유는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온유입니다. 이삭은 사람들 보기에는 온유하고 바보 같아 보였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온유한 사람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거부가 되었고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삭처럼 복의 근원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이 땅을 다스리길 원하십니다. 그 다스림은 강력한 폭력적인 다스림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온유함의 다스림입니다. 그러할 때만이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만이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거만한 온유가 아니라 거만함으로 드러나는 지배라고 한다면 결코 평화가 없습니다. 착취와 이것에 저항하는 폭력만이, 그러한 악순환만이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시작된 온유한 자 예수님의 땅은 처음에는 자기 시신을 누이기에도 부족한 한 평도 되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세기를 지나지 않아서 온유하신 예수님은 전 로마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땅끝까지 향하여 그 영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온유하신 예수님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 땅은 주님의 신뢰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쫓아 온유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땅이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 승리했습니다. 십자가는 칼보다 강했습니다. 무력한 것이 강력한 것보다 더 세고 도살된 양이 사자보다 강했습니다. 온유함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온유함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